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유이도 엄마 옆에 앉으세요. 유이도 엄마 옆에 앉고, 옳지. 자, 부모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네.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와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가족의 날아오름이란 제목으로 오늘 가족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진짜 가족 예배 말씀이에요. 어느 집이나 사연이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냥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모르는 그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없는 집이 없어요. 오늘 이 집은요, 한 20여 년 전에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형제 한 명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했죠? 그 형제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 아이는 죽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집안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나쁜 분위기가 그 집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부모님 눈에는 아이 한 명이 죽었죠. 또 그 아이를 죽었다고 거짓말한 형제들은 서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서로 진실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배다른 엄마는 4명이고 아이 한 명은 이렇게 죽었다고 내보낸 다음에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 한 명은 또 세상에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집안 분위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또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나라 분위기도 안 좋은 그때에 짜자잔 누가 등장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등장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총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제들과 함께 울고 또 회복하고 이제는 다시 곡식을 싣고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 아버지 모시고 오라 라고 하는, 따라서 합시다, 가족의 날아오름. 그걸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거예요. 2017년 마지막 가족 예배에 저는 확신을 갖고 왔어요. 우리 온사 공동체의 모든 가족이 날아오르리라. 몇십 년 동안 집안에 묵히고 깔아져서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는 감정과 또 사연과 아픔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멋지죠?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 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 테이블에 있는 가족들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나게 서로를 향하여서 박수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 날아오른 날개를 달았다 하고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날아오를 겁니다. 가족이 날아오르는 과정을 오늘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날아오르세요. 지금 상황은요, 요셉이 총리로 흉년의 때에 모든 쌀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쌀을 얻고자 형님들이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자기 사는 곳에 쌀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형인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어요. 나를 밀어넣었던 저 형이 왔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형이 왔네. 내 장난감을 빼앗아가고 내 가방에 낙서를 하며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했던 저 형들이 왔네 하고는 야, 이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쟤네들 골탕 좀 먹여야지 하는 마음도 요셉에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가족이 날아오릅니다.
어떻게 날아오느냐? 따라서 합시다. 1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요, 사실은 형님들을 좀 골탕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골탕을 먹이려는 그 순간에 뭘 억제하지 못했어요? 무슨 정? 그 정이에요. 그냥 정하면 초코파이가 되고, 그 정이 뭐냐면 요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지죠? 가정이 왜 힘들어지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날아오를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을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억제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날아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골탕 먹이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형님을 만난 게 더 반가워. 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내 감정이 있는데 내 감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가족이 뭐합니까? 날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집안이 깨어지고 집안이 진짜 망할 위기까지 갔는데 그게 풀어지고 회복된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꼬마 친구들은 모르는데 옛날에 동네마다 쥐약을 나눠줬어요. 왜 쥐약을 나눠줬냐면 동네 쥐가 너무 많으니까. 네, 쥐, 마우스. 우리 꼬마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목사님 어릴 때는요, 방에 누워서 자면 쥐가 천정을 뛰어다녔어요. 타다다다다다다, 타다다다다다. 가끔은 지금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만 옛날에 화장실은 다 마당에 있었거든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딱 나가면 마당에서 그 쥐와 마주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쥐가 얼마나 웃기냐면 마주쳤을 때 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하도 쥐가 많으니까 국가에서 쥐를 꼭 잡으세요 하고 쥐약을 나눠줬는데 목사님 집에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힘드셨는지 삼남매를 다 불러놓고 쥐약을 나눠주면서 먹고 죽재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여튼 뭐 아빠랑 좀 다투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거 먹고 다 죽자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님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죽자고 하는 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정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그 정이 역사 안 했으면 저는 쥐가 될 뻔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어려울 때마다 한 번은 아버지, 한 번은 어머니, 한 번은 누나, 한 번은 형님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가정이 회복됐던 게 기억이 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느니라. 지금 옆 집집마다 서로에게 보여지는 허물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솔직히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저 요즘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가족들끼리 앉았으면 서로 얘기하세요. 아빠한테 불만이 많아요. 엄마한테 불만이 많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목사인 저희 집에도 우리 막내가 요즘 굉장히 이뻐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뻐지는지. 저는 점점 우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딸 입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빨리 돈 벌어 독립할 거래요. 감정이 상한 거죠. 목사의 집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아빠가 한 번씩 그 정이 아니라 제 정을 자꾸 드러내니까 이 집에서 빨리 독립하고 싶대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딱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잘 말했다. 빨리 나가라. 돈 벌지 말고 지금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무슨 정이요? 그 정이 임하여가지고 밤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요? 아이, 저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하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천국 만들겠다고 목회를 하는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막내딸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저희 집을 나가고 싶지 않도록. 만약 요셉이요, 형들이 나중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 밀어넣은 다음에 요셉이 애걸복걸했다고 나와요. 살려주세요 형들, 형 잘 살려주세요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대요. 요셉은 형들의 그 눈빛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제 완전히 20여 년 뒤에 역전이 됐을 때 요셉은요, 예전의 감정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그 정이 역사했어요.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이 그 정으로 말미암아 꺾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감정으로 예전에 네가 나한테 이랬지, 너 요즘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오픈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이 날아오르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그 집안의 근심과 한탄을 덜어내야 합니다. 아멘. 너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이제 자유하게 해주세요. 아멘. 형제들끼리도 어때요? 너 지난번 내 옷 가져갔잖아. 너 내 속옷까지 입었잖아. 너 내 지우개 가져갔잖아. 너 장난감 가져갔잖아. 이런 예전의 근심과 한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세요. 여러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을 드러내니까 형님들 마음이 다 어땠을까요? 와, 이제 죽었다. 그리고는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동생들이요, 그때 풀어주자고 할 때 형이 그랬잖아 하고는 서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집안이 날아오르려면 그 집안에 임해 있는 근심과 한탄이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다 품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가족들끼리 앉아있으면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근심과 한탄을 날려버리십시오. 지난 일은 오늘 이 순간 잊겠습니다. 시작. 자,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도장 찍읍시다. 다시 꺼내면 저 지옥 갑니다. 됐나? 네. 집안이 날아오르려면요, 예전의 실수와 예전의 그 잘못과 예전의 그 못된 삶에 대해서 모두가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요. 아멘. 잠언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세 번째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길에서 뭐하지 마소서? 다투지 마소서. 근심과 한탄이 사라진 다음에는요, 이제 다툼도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은근슬쩍 계속 이 조그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못 올라나요. 형들은 왜 다툴까요?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서로 책임을 묻는 것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잠언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투면 죄가 많아진다. 여러분, 다툼은요, 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징계의 대상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다투지 않아야 되고, 다투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자, 오늘도 선언합시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혹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결론은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날아오르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번 더. 8절,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집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 할지라도 날아오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많이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몇 명?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근심과 한탄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투지 않도록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집집마다 한 명을 골라내서 그 집을 날아오르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에요. 또 이 설교 들으면서 꼭 이 설교를 우리 아빠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 집안은 추락합니다. 이거 꼭 우리 형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날아오를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가족이 날아오르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늦출 수가 없어요. 2018년이 또 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날아오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요, 2017년이 가기 전에 이 자리에 딸을 따라서 나온 아버지가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준이 할아버지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십시오. 예준이 할아버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 한 2달 전에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시는데 처음 오기가 힘드셨는데 지금요,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여기 이 자리에 또 딸을 따라 나온 엄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본인이 웃으셨습니다. 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정관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친구 따라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강남을 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 창세기 43장 10절에 보면 형제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여러분, 지체하면요, 가족의 날아오름이 지연됩니다. 지금이라도, 아니, 저는 확신해요.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 가족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정이 억제되지 않는 게 있으면 오늘 저녁에 당장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친정으로 달려가십시오. 시댁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형님, 동생 집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왈칵 끌어안고 그냥 우십시오. 오늘 우리 친구들, 온사 퀴즈 친구들 먼저 하자. 예배 끝나면 각자 형제들끼리 끌어안고 있는 그대로 하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겠소.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 지옥에 가져간 것.
그때 내 양말 신은 것 용서하겠소. 우리 앞으로 다시는 뭐 하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한 가정을 날아오르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는데도 가장이 지체하는 거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집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날아오르다가 누가요? 엄마가 뭐 했죠? 뒤돌아보는 바람에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자, 온 가족 따라 삽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이전의 삶은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다. 예전에 네 아빠가 이랬단다, 네 엄마가 이랬단다 다 용서해 주세요. 네 오빠가 옛날에 어떻게 한 줄 아니? 엄마한테 그런 거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내가 뭐 하기 전에요?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사랑하는 온사가족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식구가 2018년에 없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될지 자녀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죽기 전에 우리 가족이 날아오르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면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말씀이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는 걸 보고 죽었어요. 얼마나 자기 가족을 단돌이 했을까요? 얘야 나에게 감동 주셨어. 세상이 이렇게 번성하며 악하여지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할 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만들어 날아오르는 걸 무드셀라는 보고 죽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번의 가족에 날아오르면 어떻게 되죠? 이후에 400년 뒤에 출애굽하면서 이 가족의 명단이 정말 수백만 명이 되어서 광야로 날아올라요. 할렐루야. 단순히 집안의 회복과 집안의 잘됨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가족의 날아오름에 그 감동이 임한다면요, 여러분 집안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가문이 될 겁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저도 이번 주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어떤 정이었냐면 양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가서 목욕이라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한 지 23년인데 결혼 이후로 우리 아버지와 목욕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보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목회자로 내놓았는데 제가 바쁘다고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주 내내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 정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 말씀이래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탕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지 말고 놔두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을 처음 갔는데 제 어릴 때 아버지랑 목욕 간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가서 우리는 냉탕에서만 놀거든요.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서 시원해 그러면 진짜 거짓말 잘하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떼벗겨주면 아프다고 떼쓰고 아파요. 그러다가 얼굴이 벌게서 나오면 아빠가 그 사주시는 우유 한 병에 천국이 임하거든요. 그 기억이 생생한데 40대 중년이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목욕탕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탕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데 어느새 그 탕의 그 조그만 높이도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올려놓는 거예요.
탕 안에 앉아 있는데 여자분들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남자들은 탕 안에 들어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20분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봐도 목회가 어떠냐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저를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 안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 총 맞은 자리가 보여서 아빠, 이 총은 어떻게 맞은 거예요?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그 기순 용사가 총을 맞았던데 아버지 이 총은 누가 맞은 거예요? 간첩 작전을 나가셔서 총을 맞았는데 어디서 총알이 날라왔는지 모른대요. 그냥 팔이 총을 맞는 순간 너덜너덜했대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총자국이 어떤 총자국이냐면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내준 피자국이거든요.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2000년 전에 흘려졌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아버지의 그 피 흘린 자국이 목욕탕 안에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었어요. 대낮에 휴전선 근방에 간첩이 출몰 한다고 해서 간첩 작전을 나갔는데 그냥 총을 맞은 거예요. 지금처럼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덜너덜한 팔 자체로 군용차를 타고 그 덜컹거리는 병원을 와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든지 팔을 절단해야 되는데 그냥 팔면 붙여놔달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또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와, 여기는 총자국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아빠 이거는 무슨 자국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심각하게 보시길래 나는 또 큰 일인 줄 알았어요. 장티푸스.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버지의 흔적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이제 탕 밖을 나와서 각자의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아버지가 때를 못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제가 등만 밀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등을 밀어드렸는데 본인 스스로를 잘 못 닦으시더라고요. 팔다리를 있는 그대로 다 닦는데 옆에 희한하게 40대 남자와 어린 꼬마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순간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저랬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닦아드려야 되는구나. 그 뒷이야기는 너무 야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씻어드리고 이제 창밖을 나와 차에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 키워놨더니 아들 덕을 본다고.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분가하고 출가하고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왜 2주간에 아버지와 반드시 모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감동을 시작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우리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다 풀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은 아직 안 풀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날아오르려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겠구나. 내가 나서서 우리 형제들, 우리 조카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한탄을 좀 날려버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사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왈칵 안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잘할게요. 아빠 엄마는 아이들을 왈칵 끌어안고 얘기하십시오. 공부 못해도 된다. 잘했지?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빠 엄마는 너 하나로 만족해.
네가 세상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고 쳐놓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도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가 가족을 날아오르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족이 날아오르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